네, 안녕하십니까. 참, 곡조 있는 기도를 들으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참 좋습니다. 뇌물이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 찬송도 사실 기도거든요. 근데 멜로디가 있으니까 훨씬 좋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참 빛을 우리 마음에 넣어주심으로 남들이 갖지 못하는 영적인 밝은 눈을 갖게 해주시고, 또 남들이 듣지 못하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으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경험하게 되고, 또 지나간 세월만큼 주님의 섬세한 손길에 도우심이 있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참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큰 복이, 이 귀한 복음이 흘러서 다른 이들에게도 전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찾고 간절히 바라는 자들에게 주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도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는 복음을 믿게 하시고, 또 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제자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먼저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신 이 한량없는 은혜를 입술로만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몸이 들어져서 거룩한 산 제사로 들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성령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좁은 문과 좁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좁은 문이라는 것은 이제 구원의 관문입니다. 구원을 통과하는 문이 굉장히 이제 좁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이 또 걸어가야 할 길이 굉장히 좁은 길입니다. 여기 말씀에도 있지만 그 길은 좁고 협잡해서 찾는 이가 적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왜 그 찾는 이가 적느냐? 그것은 이 육체가 이제 고달프기 때문에, 즉 주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임시로 왕노릇 하는 자가 사단인데, 사단이 끄는 대로 모든 사람이 끌려가는데 그게 세상의 유행과 흐름을 따라갑니다. 본인이 그걸 인식할 수도 있고 인식을 못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유행 따라 사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왕의 지시를 안 받고 진짜 왕 대신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아서 가니까 이 세상의 유행과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므로 부딪히고 마찰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과 타협한다, 이것은 처세술에 이제 뛰어나서 좁은 문으로 가야 된 걸 알기는 알지만은 그냥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타협하는 것이 이제 처세술이 뛰어났다, 세상살이 잘한다 이 말이죠. 잘해서 넓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구원받은 자 중에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 만약 일본이 곧 망할 줄 알았으면 정말 일본 그 정부 편에 서서 일을 했겠느냐? 조선이 망하고 일본이 영원할 줄 알았기 때문에 일본 편에 선 거지. 일본이 곧 망할 줄 알았으면 빵군한 배에 누가 타고 있겠습니까? 곧 침몰할 텐데, 빨리 탈출할 텐데, 그때 어떤 분위기상 일본이 영원할 것 같은 그런 착각이죠. 그리고 그것은 잘못된 인식인데, 그래서 일본 편에 서는데 어쩔 수 없다. 먹고 살아야지 뭐. 이슬 먹고 사냐? 밥 먹어야 살지. 이러면서 이제 그 일본 편에 선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해방이 되고 나면 일본 편에 서서 편하게 잘 산 사람은 그게 부끄러움이 됩니다. 수치가 되고, 반대로 일제시대에 감옥에 가고 고난을 받던 사람은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그 부분에 확실하게 심판이 좀 덜 돼가지고 고생한 사람은 별로 상을 못 받고 여전히 후손들도 고생하고, 또 그때 잘 먹고 잘 산 사람들은 또 여전히 대를 이어서 좀 잘 살게 되고 이런 게 있어서 좀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의 가치관에 좀 혼란이 왔죠. 옳은 길을 갔는데 보상은 없고 매국노 짓을 했는데 벌은 안 받고 잘 사네. 아들도 잘 살고 손자는 더 잘 사네. 이래서 이제 조금 이제 심장이 좀 이제 마음이 뒤틀린 거죠. 구원을 받는다는 이것이 굉장히 이제 숫자적으로 희박하죠. 구원받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세상으로 흘러가서 넓은 길을 선택한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은 바로 영원할 것 같은 이 세상에 천년만년 살 것 같아가지고 여기 협조를 하지, 곧 망한다는 게 확실한다면 사람들은 분명히 발을 그게 안 담글 것입니다. 최대한 이렇게 멀리 해야지, 가까이 했다 나중에 뭔 욕먹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너는 선택을 해야 된다. 사실은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가는 그 선택한 사람이 그 결과를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지만 책임이 막중합니다. 자유와 책임은 동전의 양면처럼 묶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유만 외치고 책임을 등한시한다면 그 사람은 자유를 방임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는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책임은 네가 다 진다. 그게 이제 자유죠. 좀 잘못 배운 사람들이 이제 미국이나 서양의 그 청년들은 부모 간섭하고 자유롭게 살잖아요. 부모가 간섭 안 하니까 자유로운데 그것만 보고 그들이 책임을 자기가 지는 건 안 보는 거죠. 또 그들은 부모한테 손 벌리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지가 알아서 돈 벌어서 장가고 시집가고 하는 거지, 부모한테 뭐 맡기는 것처럼 내나락하고 땡깡 부리고 이런 게 없어요. 그걸 많이 받는 것을 부끄럽게 좀 여기기도 하고 의외다. 보통은 다 자기가 노력해서 살아가는 거지 이 바라지를 않는데, 한국은 잘못 배워서 거기 가서 자유 마음대로 하는 것도 배우고 책임은 또 하나도 안 지고 부모한테 다 책임지라 그러고 일 저질러 놓고 뒤에 부모가 책임지라 하고, 이것은 방종된 삶입니다. 잘못 배운 거예요. 자유와 책임은 둘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만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선택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선택을 하려면 여러분이 뭐 집을 사거나 차를 살 때도 이거 살까 이거 살까 고민만 해가지고는 진도가 안 나와. 선택을 해야지 하나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좁은 길과 넓은 길, 좁은 문, 넓은 문, 이 중간 문은 없습니다.
이거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지하게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볼까? 심심한데? 뭐 심심한데 하면 믿어볼까? 이래가지고 믿는 게 아니고, 이 주님을 받아들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단이 왕인데 그거 보고 나의 왕, 나의 주시여 하는데, 이쪽은 아니야, 이거 예수님이 나의 주고 나의 하나님이시야, 이렇게 딱 하면은 세상 신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 사람들도 어렴풋이 난 거거든. 예수 믿으면 그 집안이 망한다고. 왜냐면 우리는 귀신을 대대로 섬겨왔기 때문에. 귀신이 이제 기분 나쁘다 이거지. 네가 지금까지 내 말 잘 듣다가 지금 누구 말 들으라 그래? 네가 나를 등 돌리고 나를 배신하고 딴 데로 가? 한번 보자 이거지. 그래서 이제 한 집안에 뭐 종교 두 개 있으면 망한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든 귀신이 만들어 놓은 얘기들이죠.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을 선택할 때 하지 말라는 거지. 그냥 하던 대로 쭉 해, 하던 대로 쭉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영육 간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마귀가 이제 예수 믿으면 영육 간에 잘 돼야 돼. 잘 되려면 네가 어느 정도 타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네게 유리하다. 그래서 머리를 쓰라고 액면 그대로 말씀만 믿어가지고는 안 돼.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 딴에는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처세술이라 하고 그걸 이제 타협안을 제시해서 중간에 어떤 길을 가려고 하는데 중간에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이것은 넓은 길로 가는 하나의 이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도 한번 보면 똑같은 얘기인데, 누가복음 13장에도 예수님이 이제 이 두 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두 군데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도 그 좁은 문으로, 자, 23절을 제가 읽고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여기 지금 이제 내용이 유대인들의 관심입니다. 관심은 구원받는 사람이 몇 명쯤 됩니까? 그 숫자에 관심이 많습니다. 숫자. 근데 이제 예수님의 대답은 구원받을 사람의 그 마음의 상태, 본질적인 문제를 얘기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회개해야 된다. 그 구원 받고 싶다고 얘기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회개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뭐 회개는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자, 마음에 이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십자가를 믿어서 통과해가지고 마음에 이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부, 성자, 성령, 요 성령은 이것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근데 이 죄 중에는 선악이 있어가지고, 이 선은 자기의 의, 나름대로 의롭게 산 부분이 다 있습니다. 깡패 도둑놈도 길 가다가 불쌍한 사람한테 얼마 줄 수 있고, 또 기분 따라 뭐 기부도 하고 다 합니다. 그 악은 요원 죄인 줄 다 아는데, 자기가 만들어낸 이 의가 있으면, 자, 자기의 의는 100점이 안 나와요. 아무리 노력해도 99점도 안 되죠. 그냥 뭐 30점, 50점, 70점, 8점이 되는데, 이게 자기의 의는 최고가 99점이니까 이게 100점을 맞아야지. 하나님의 의는 100이에요. 100이란 의를, 완전한 의를 받아들여야지만이 천국에 갑니다. 그러면은 자기 마음에 죄는 사람들이 금방 잘 버립니다. 이거 들어보니까. 근데 지금 문제가 자기 마음에 의가 가득한 게 유대인들인데, 우리는 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했는 게 많기 때문에, 너 죄인이지. 죄인은 인정하죠. 죄를 지었으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너 지옥 가지. 제가 지옥요? 저 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지옥을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죄가 많아서가 아니고 의가 많아서 못 받아들여요. 죄인인 것은 인정 안 할 수가 없죠. 죄진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너 지옥 간다 그러면 전부 다 왜 가요? 근데 이제 간혹 예, 저는 지옥 확실합니다. 본인도 인정하고 남들도 니는 지옥 가야 돼. 요렇게 이제 자타가 인정하는 죄인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처음 깨닫는 그 순간이 그에게는 회개의 첫 번째 단계가 됩니다. 어찌할꼬. 그런데 왜 느긋한 죄를 가지고 있는데 지옥 간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 죄는 없냐 하면 죄는 있대. 그렇지만 착한 것도 많대. 몇 점인데 나는 90점이야. 물은 100도 돼야 끓습니다. 그러니까 0도나 99도나 안 끓기는 일반이에요. 100도가 돼가지고 물이 기체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전기기관을 만들었잖아요. 기관차, 옛날 기차. 석탄 막 떼가지고 물 막 끓이고 전기가 샥 나오니까 이게 막 터빈을 돌려가지고 이 힘으로 이제 기차가 가는 거거든. 그러면 불 떼가지고 뭐 80도나 70도나 99도까지 떼봐야 기차는 못 가요. 100도가 돼야 돼. 그래, 완전한 100% 의를 선물로 받은 사람이 천국을 간다는데 자기 의를 의지하는 사람은 99밖에 안 나오니까 100점이 안 나오니까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자신은 없대. 그럼 지옥 가겠네요. 지옥은 안 간대. 어디 갑니까? 자기는 죽어봐야 한대. 아니면 중간이래. 중간 없지요? 죽어봐가지고 안들 뭐하냐는 거지. 예? 안들 뭐해? 요즘 뭐 미국에도 비행기 사고 나고 그러는데 그 사고 날 줄 알았으면 죽어도 안 타지. 그죠? 타고 난 뒤에 박치하고 난 뒤에 그럴 줄 알았다고 뭐 알면 뭐해 이미 죽었는데 그거 하기 전에 알아야지 뭐 내리든지 뭔 수를 쓰지. 그 지나가고 난 뒤에 안 가는 의미가 없어요. 가보면 안다. 가보면 알면 뭐하냐고. 내가 지금 준비할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이 인생살이가 길다면 짧다면 이 기간 동안에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주어진 숙명과 사명입니다. 이거 자꾸 뒤로 밀어놨다가 나중에 덜커덩 죽음이 왔을 때 너 지옥이다 그러면은 왜요? 뭐 죄 있으는 게 지옥까지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좀 억울해. 착한 것도 많은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자기의 의를 버리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죄를 버린 거는 누구든지 버려요.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 의를 버려야 된다. 이게 좀 어렵지만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자석 가지고 자주 설명합니다. N극과 N극은 같은 극은 서로 땡깁니까? 밉니까? 예? 밀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이거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이거 자기 의가 있으면 밀까요? 땡길까요? 밀어내죠.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가 없으면 죄밖에 없어. 그러면은 여기가 N거 이거 S거 같으면 여기 금방 가면 쫙 달라붙지. 그렇죠? 죄밖에 없는 사람은 하나님 의를 받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금방이면 가면 쫙 들어붙어. 그게 누굽니까? 창기와 세리입니다. 창기와 세리는 자타가 공인하는 지옥 갈 사람이야. 너 같은 건 지옥 가야 돼. 그러면은 화가 안 나. 왜냐면 맞는 말이니까. 근데 보통 사람은 죄 있지? 죄 있어. 그럼 너 지옥이네. 그러면 대부분 화내요. 죄 있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너 의도 많은데 왜? 왜 나만 갖고 그래? 이제 이래 불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이 유대인은 죽어도 자기 의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의를 가지고 천국 갈락한 사람은 마치 고무풍선 큰 거 가지고 물속에 들어갈락한 거와 똑같아. 큰 고무풍선 가지고 물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절대로 못 들어가죠. 그걸 터잡아야지 들어가지. 그걸 버려야 돼요. 근데 의를 버리라 하니까
이게 이제 차이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겉모습으로 자선을 하고 불쌍을 도와주니까 선하게 보이죠. 그 사람이 보는 눈에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중심을 보는 하나님은 그 마음의 동기를 보는 거거든요. 그 마음의 신분을 보니까 의도가 안 좋아. 고아원에 가서 뭐 돈을 얼마 주더라도 자기 좀 깡패로 살아가지고 이미지가 안 좋아, 이미지 개선용으로 고아원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물론 이제 겉으로 보면은 도와주는 거야. 그런데 그 동기를 보면 뭐 때문에 도와줘요? 내 이미지 세탁 좀 하려고. 우리는 까막눈이니까 속을 모르니까 어이구야 착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속을 다 보는 하나님 봤을 때는 이 사기꾼 같은 놈, 나쁜 놈은 나쁜 놈으로 드러나는 게 맞지. 사기쳐가지고 선한 모습으로 비춰지면은, 그래가지고 한 표 찍어주고 대통령 되면 그래서 곤란하잖아요. 그대로 봐가지고 선한 사람, 괜찮은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을 받고 이 선택받은, 몇 명 선택받고 몇 명 이 관심이 많고, 이제 예수님은 선택받은 건 없어. 자, 유대인을 하나님이 선택했는 걸 맞습니다. 그 선택은 유대인은 다 천국 가도록 선택했다 이 말입니까? 유대인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기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도구가 뭡니까? 유대인 족보를 통해서 육체를 입은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엄청난 축복이죠. 그런데 유대인은 다 천국 가도록 선택받았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을 합니다. 바울도 선택했잖아요. 선한 일을 위해서. 그런데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이렇게 하나님 정해주는 건 아니에요. 이건 생명과 사망이 네 눈앞에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만약에 하나님이 천국 갈 사람 정해놓고 지옥 갈 사람 정해놨으면 우리가 설교할 필요가 있으면 없지요. 기도할 필요도 없지요. 성경 볼 필요도 없지. 뭐 다 정해졌는데. 그럼 지옥 간 사람 너 하나님 앞에 따질 거 아닙니까? 아니, 아무리 힘있기로쓰니 왜 너보고 지옥 가기로 정했냐고. 이유를 한번 대보라고. 내 마음이야. 그러면 이제 불의한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인정이 안 되잖아. 누구는 가만히 있는데 천국, 누군 가면 지옥 가고, 하나님 다 정해버려.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예지, 하나님은 예지, 미리 아십니다. 누가 정할지 안 정할지를. 근데 예정은 아닙니다. 미리 정해놓은 건 아니에요. 자, 이 복음은 좁은 문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인데, 자,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냐, 뭐가 굿뉴스냐. 영어로 굿뉴스입니다. 굿뉴스, 좋은 소식, 굿뉴스. 좋은 소식이 뭐냐? 우리한테 제일 좋은 소식이 뭐예요? 이게 이제 복음이라, 굿뉴스라. 세상적으로는 뭐, 아이고, 아들이 뭐, 사법고시 합격했다네, 뭐, 의사 됐다네, 뭐, 딸 시집 잘 가서 며느리 뭐, 사위를 뭐, 의사 봤다네. 뭐 이런 게 이제 기쁜 소식이 들으면 기분이 좋은 거야. 좋아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의 몫이지 여러분한테 돌아온 것도 없어. 그 아들은 옆집 아저씨라 그러잖아요. 잘 돼봐야 지들 잘 사는 거지. 별 의미가 없는데. 진짜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 기쁜 소식, 굿뉴스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진짜 복음은 이 소식을 들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선물받는, 이 구원은 바로 죄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서 구원받을 수 있고, 빛에 빠져 있는 사람은 구원해 줄 수도 있고, 질병에서도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또 죽어야 돼. 죄에서 구원해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러면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건져준다는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는 거죠. 더 좋은 소식은. 그래서 그게 복음이다. 자,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여기 이제 의인이란 말이 나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게 이제 율법의 기준으로 달아보면, 양심과 율법으로 사람들을 딱 달아보면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예외가 일명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길이 있다.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길이 있어서, 그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죄인은 노력에 있어서 하는 거고, 의인은 전능자가 나의 모든 것이 되어준다. 전능자가 나의 반석이고 구원이고 나의 산성이고 그의 모든 손길에 의해서 나는 살 수 있다. 이것을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고, 죄인은 그런 건 어디 없어. 내 노력해서 사는 거야. 이게 이제 죄인입니다. 근데 인간이 노력을 하면 뭐 어느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게 많습니다. 특히 뭐 비행기 사고 자꾸 얘기해서 누구 타고 죽을 분 누구 내가 노력해야 됩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뭐 훌륭했는데 그 비행기 잘못 타가지고 그냥 죽어버려. 내가 잘못 있습니까? 없죠. 그럼 누구한테 가서 얘기해요? 얘기할 데도 없어요. 뭐 벼락 맞아 죽은 거랑 비슷해. 어디 가서 뭔 말할 거야? 누구한테? 그래서 이것은 영원히 단번에 완벽하게 구원해 주는 것이 복음이다. 건졌는데 잠번해가 건져오다가 다시 빠져붙다, 이런 얘기는 구원이 아니고 완전히 건져버렸다. 다시는 죄에 빠질 일이 없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짜 굿뉴스, 기쁜 소식,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게 기쁜 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의 부활로 이 구원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전해주는 것이 참된 소망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고아처럼 내버려준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또 어떻게 삽니까? 고아처럼 내버려두면 우리를 신부로,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라고 표현했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딸이라고, 자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완벽하게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복음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자, 복음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여기 보면 이제 중요한 게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약속을 우리가 언약이라 그래요. 언약은 불변한 것, 절대로 안 바뀝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은 깨집니다. 그래서 원래 약속을 하면 안 되죠. 내일 꼭 만나자. 내일 내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일 꼭 만나자. 이게 앞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붙여야 됩니다. 그게 겸손한 태도지. 하늘이 두 쪽 나도 내일 만나자. 이거는 하나님 봤을 때 건방진 거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냐? 네 맘대로 다 돼? 내일이 온다는 보장이 너한테 있냐는 거지. 늘 주니까 당연히 주는 줄 알지만은 안 줄 수도 있어요. 잤는데 아침에 모이려는 사람 있죠? 밤새 안장 못 하시는 분들. 그날 밤이 끝이라.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내일 만나자고 약속하고 떠들고 이러면 하나님이 비웃으시는 거죠. 천지를 모르고, 지가 뭐 주인인 것처럼. 성경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가 오면 너희들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고 계속 약속을 하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최초로 보여준 것이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가죽옷을 지어 입혀진 것입니다. 가죽옷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야지 가죽옷이 생깁니다. 가죽을 홀랑 벗기면 이 짐승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피를 흘리고 죽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의 죄에 대한 처벌을 이 짐승이 대신 받는 거예요. 그걸 레위기에 계속 반복하는 게 그 제사법입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반대말은 돌발적으로 우연히 실수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실수로 죽었다. 이게 말이 안 돼. 우연히 뭐 실수로 그래 된 건 없습니다. 우연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섭리를 볼 만한 눈이 없는 인간이 표현한 하나의 단어입니다. 우연히 만났다. 자, 근데 하나님은 우연히입니까? 하나님은 만날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더라. 우연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냥 자기는 막 가가지고 아무 밭에나 들어갔는데 그게 보아스 밭이야. 그 나중에 보아스가 자기 남편 되잖아. 그 우연인데 하나님의 그 발을 인도해서 거기 간 거죠. 근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자기는 우연히 갔다고 말하겠지. 그 여러분들이 만나서 결혼한 것도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짝을 지어 놓으신 것을 만난 거예요, 그날. 그래서 우리의 그 하나님이 짝 지어준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짝을 하나님 지어줬으니까 우리의 모든 결혼에 중매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중매한 사람한테 양복 한 벌 주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 네? 하나님 중매해주고 만났으니까. 나는 뭐 이상한 놈 만나가지고 고생했는데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이상한 사람 만나야지 또 구원받을 그런 계획이 돼 있으니까. 너무 좋으면 구원 안 받을 거예요. 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 부활을 만약에 부인한다면 성경의 핵심 내용이 부활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몸 그대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설 죽어가지고 다시 깨난 건 이건 소생한 거고, 소생이 아니고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그리고 이 부활의 몸은 다시 죽지 아니할 몸, 다시 늙지도 아니할 몸. 그것이 첫 열매인데 우리가 앞으로 입을 몸이 그 몸이 될 것입니다. 거기는 병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아무것도 고통이 없는 완전한 몸을 우리가 덧입게 된다.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지금 여기저기 아프신 분들 조금만 참으시면 이거 더러운 옷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시면 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주와 함께 공중을 끌어간다. 이 말은 그 죽은 자는 이미 이 옷을 벗어버린 자잖아요. 옷을 벗은 자는 입기만 하면 되고 옷을 입고 있는 자는 이것을 벗고 새 옷을 입어야 되니까 조금 늦죠. 차이. 그래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는 이거 벗고 새 옷을 또 입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는 시집 장가도 안 간다 이 말은 너는 영원히 산다 이 말입니다. 자식을 낳아라 이 말은 너는 죽는다 이 말입니다. 손자를 보면 더 이제 애잔해지는 게 이게 이제 내가 죽을 날이 다 돼가는 거예요. 사람은 영원히 살고 싶어요. 그래서 살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이 자식을 놓고 손자를 보고 이것은 내가 영원히 사는 건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것에 준하는 준영생인데 대리만족이라. 내 생명을 요 남겨놓고 여기에 또 손자를 놓고 그래서 내가 없어진 게 아니라 내가 여기 가 있다 하고 나의 분신을 보는 거예요. 그게 아들하고 손자하고 누가 더 좋아요? 아들은 뭐 아직 정신없이 살 때는 뭐 이 귀한 짓도 몰라. 귀찮기도 하고 막 그래 했는데 손자는 이제 귀한 거야. 왜냐하면 자기 끝날이 다 돼가거든. 여기 내가 남겨놓고 간다. 나하고 어찌 막 잘못다고 자꾸 끼 맞추잖아요. 정 안 닿으면 발가락에 잘못다고 맞춰가지고 내 분신이 여기 있다.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 자기 애에 대한 애착이에요. 내 자식 아니면 그렇게 정이 안 가지. 뭐 내 생명이 여기 들어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 핏줄 뭐 이런 게 하는 게 영원히 살고 싶은 그 마음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본을 보여주고, 내 완전히 죽고 완전히 사는 분을 보여주고, 너희도 이렇게 된다. 나를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대인들이, 자, 갈라디아 1장을 한번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이 증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을 전한다라는 다른 복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의 수단은 믿음으로 받는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 행위를 여기에 집어넣는 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믿기만 한다고 돼? 안식일도 지키고 할례도 하고 또 음식도 가려 먹어야지 대쪽이게 먹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요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걸 사람들에게 말하니까 이방인들이 봤을 때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니까 이 말이 또 맞는 거 아니야? 믿기만 해서는 안 되고 또 뭔가 좀 더 해야 되냐? 이래 혼돈이 와가지고 맞아. 그래도 안식일은 지켜야 돼. 뭐 피채 먹으면 안 돼. 요러고 몇 가지는 지켜야지 구원이 되지. 믿기만 한다고 되냐? 이제 이렇게 이제 여기 다른 복음이 들어왔는데, 자,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데 믿기만 한다고 돼? 이 말은 복음을 대적하는 말이죠. 믿기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섞으면은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는 믿음으로만 내 것이 되는데 이것도 받고 내 의의도 섞어버리면, 깨끗한 물하고 더러운 물을 섞어버리면 더러운 물이 되는 거예요. 내 의의를 섞는 순간 나는 완전한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것을 이해를 못하고 뭔가 행위를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서 이걸 행위 구원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행위 구원이란 말은 성립이 안 됩니다. 행위 구원, 뭘 행동을 해가지고 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이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지 행위 구원이란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행위는 우리의 그 상급에 관한 얘기지 구원받는 데는 행위가 도움이 안 됩니다. 만약에 행위로 구원받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을 필요가 없죠. 네가 알아서 구원받으라 하면 되지. 물에 빠져가지고 지가 나올 수 있는데 뭐 하려고 나를 꺼내달라 그래요. 지가 나오면 되지. 못 나오니까 이제 구원자가 필요하잖아요. 구원자가 꺼내줬는데 내가 수영 잘해서 나왔다 그래도 이렇게 말하면 그럼 구원받은 거예요. 스스로 나온 거예요. 나는 반반이야. 구원도 나도 수영하고 꺼내주기도 하고 그건 꺼내다 중간에 나 나빠야 돼. 네 잘났으면 네가 나오라고. 나 나쁘면 그날 죽는 거죠. 당신 없으면 죽습니다. 예수 말고는 답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입니다. 그래야지 그게 회개를 한 거지. 예수 말고도 내가 하면 되지 뭐. 자, 지금 많은 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그러다 뭐 상식이 있는 사람은 대놓고는 욕을 안 해요. 그래서 속으로는 싫어요. 그 상식이 없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대놓고 욕합니다. 지밖에 모른다 하면서, 독선적이라고 하면서, 지만 잘났다 한다 하면서.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 자체가 믿음만으로 하니까 행위론자들은 굉장히 거슬리는 거예요. 그 다른 종교는 열심히 해가지고 선을 쌓아가지고 좋은 데 가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거 해도 안 돼. 예수님 믿어가지고 죄를 완전히 씻고 완전히 의로워져야지 대충 의로워져서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말은 맞는데 짜증난다는 거지. 재수없어. 너하고 말 안 하고 싶어. 회개하기 싫다 이 말이죠. 왜 내 의의를 인정 안 해주냐는 거지.
훌륭해. 이 세상에서 나보다 훌륭해. 근데 하나님 앞에 서면 너는 지옥이야. 그러니까 카메라 같으면은 보통 카메라로 찍었을 때 너는 훌륭해. 근데 엑스레이로 딱 찍으면은 시커매. 엑스레이는 좋은 옷 화장했는 거 나옵니까? 엑스레이 찍으면? 안에 이거 시커먼 것밖에 안 나오네. 거기는 꾸며가지고 엑스레이 잘 나오는 게 아닙니다. 중심을 본다는 것은 외모, 형식 이런 것은 우리끼리 통하는 것이고, 우리는 바깥밖에 못 보니까, 우리는 속을 못 보니까, 그거는 겉모습으로 속을 짐작하는 건데, 거의 틀렸습니다. 그렇게 늘 배신당했니, 그럴 줄 몰랐니, 이런 말이 내가 네 속을 몰랐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말라, 이것도 사람 속 할 수 없다는 거지. 알 수 없기보다도 자기 속을 보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 굳이 남의 속 보려고 애쓰지 말고, 그 사람 속이나 여러분 속이나 똑같으니까 내 속을 보고 그냥 저 사람도 똑같겠구나. 그게 맞죠. 너무 속을 내가 왜 봅니까? 자, 그러면은 좁은 문이 이제 이렇게 구원의 믿음만으로 간 게 좁은 문이 돼 있고, 왜 회개를 안 하는 사람은 믿음만 이 자체가 안 받아들여지고 싫은 거예요. 너 열심히 해가지고 가야지. 뭔 소리 해? 열심히 했는 거 이것이 네가 이거 버리라 그러면은 안 버립니다. 예수를 버리고 말아요. 이상한 종교가 다 있네. 응? 딴 데는 더 열심히 하면 된다 하는데 니들만 그래 유별스럽게 안 된다 그러냐고. 정성 들이면 되지. 왜 안 돼? 정성해도 안 돼. 울어도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럼 어쩌라고? 이제 이거 신경질 내는 거죠. 내가 보니까 니 내보다도 못한대. 니가 천국 가면 나는 갈 수 있어. 자신 있어. 그게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맞을 수도 있지만, 그거 이제 시험대가 다르다는 거지. 하나님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자, 갈라디아 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구원을 받아도 좁은 길로 가기 어려운 것이, 갈라디아 1장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 여기 주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적은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었다. 죽었다 이 말이, 우리를 대신해 죽었다. 자,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게 이제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드렸습니다. 자, 생명을 드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주님의 제자는 주님이 생명을 드린 것처럼 주님하고 완전히 이제 주님처럼 성장하면 다른 일을 생명을 드리는 것이 거기가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명을 갑자기 드린 게 아니에요. 생명은 못 드린다나 우리 시간을 드리고 작은 물질도 드리고 또 기도도 드리고, 이게 드리는 이것은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한 영역을 내가 드리는 거예요. 은사에 따라서 잘하는 게 있으니까, 못하는 걸 뭐 하니까. 여기서 이제 자기를 드린다, 이것은 자기 주장과 생각과 욕심을 버리는 것이 이제 소극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누구를 주장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있다면 내 머리는 떼타는 것이고, 나는 주님의 머리에 붙은 몸으로서 한 지체니까 역할이 다릅니다. 서로 역할이 다른데 너는 왜 나처럼 안 하냐 그러면, 몸에 여러 장기가 있는데 다 다른 위치에서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왜 나처럼 안 하냐 그러면 안 되죠. 위가 아무리 중요해도 옆에 보고 너도 나처럼 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장기가 다 각자 위치가 있기 때문에 너 위치에서 너가 잘하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 은사를 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적극적으로 한다는, 소극적인 것은 욕심과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 것, 적극적인 것은 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떤 그 능동, 내 의지로 이 복음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기가 고난을 자처하는 것, 즉 시간과 물질과 내 자신을 들여서 이 희생을 자원하는 심령으로 즐거움으로 해내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것은 내가 욕심 안 부리고
남을 주장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자기 부인이고 그다음에 주님을 쫓는 것은 적극적인 행위니까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몸을 드렸는데, 자, 몸을 생명을 드린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예? 죽기보다 더 어렵다. 죽는 게 제일 어렵다 이 말이죠. 예?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죽어주는 겁니다. 죽기보다 어렵다. 죽기보다 더 어려운 건 없죠. 죽는 게 제일 어렵지. 누가복음 22장 42절을 한번 예수님의 그 솔직한 심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100% 사람이고 100% 하나님이십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밥 먹고 화장실 가고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파도와 바람을 명령해서 잠잠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몸이 우리하고 똑같으니까 4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자, 여기 예수님이 이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죠. 내가 십자가에서 죽겠나이다. 자, 이 결정 내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고독한 싸움이죠. 땀이 핏방울이 됐다 그랬습니다. 엄청난,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안 해도 누군가가 할 수 있으면 피할 길이 있어요. 내가 안 해도 누가 할 수 있으면 피할 길이 있어. 근데 예수님은 피할 길이 없어. 요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누구한테 미룰 수가 없어. 그래, 부부간에도 남자가 받는 스트레스와 여자가 스트레스 약간 달라요. 여자가 스트레스를 받다가 정 안 되면 신랑을 찾으면 돼. 그럼 신랑은 스트레스 받으면 누구 찾아요? 여보, 이거 못하게 해서 당신이 좀 도와줘.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남자는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뭐 나이 많은 엄마 찾아가가지고 하소연할 수도 없는 거고. 거기가 마지막 선이야. 여기서 뭐 죽든 살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 이게 이제 고독한 싸움이죠. 그래, 가장이 되면 대장이라서 아이고 마음대로 살아서 좋겠네 하지만 마음대로 산다는 게 무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래, 평균적으로 남자들, 형제들 어깨가 좀 더 처져 있어요. 자매들 살짝 올라가 있고. 워낙 집이 뭐 눌리켜가지고 그걸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냐는 거지. 네가 이 집에 가장인데 뭐 어떡할 거냐. 그것도 못하거든. 뭐하러 장가 가냐고 또 그렇게 나오거든. 혼자 살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어떤 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물러설 때가 있으면 제보고 하라 그래요. 이렇게 하면 돼. 그 교회 일도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건 내가 아니면 못할 일은 내가 해야 돼. 근데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할 수 있으면 그래서 숨통은 트이지. 살짝 피하고 내가 뭐 선생님 생각을 대신 좀 하라고. 말이 되지. 근데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같으면은 이거는 뭐 죽어도 해야 돼. 안 그러면 안 돌아가니까.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극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주인의식이라는 건 내가 여기 주인이라 치고 하는 거죠. 소극적인 손님인데 와서 뭐 이렇게 청소는 왜 이래? 밥이 왜 이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대부분 손님이고 불평불만. 주인은 청소가 왜 이래 할 시간에 이미 청소하고 있죠. 치우고 해야지 뭐 욕한다고 뭐 제 얼굴에 침 뱉기지 뭐 욕해보면 뭐야. 그래서 비판하고 뭐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지. 그 말은 맞지만은 그 태도는 너는 아직까지도 손님이네? 그 욕할 시간에 그 정리는 하지. 누구를 뭐 하려고 정해지. 이거 내가 이런 거 안 하는데 이건 네가 해라 하면서. 이제 그게 물론 자원에서 하든 어거지로 하든 하긴 하지만은 자원에서 하면은 그것은 하나의 놀이고 쉼이 될 것이고 마지못해서 하면 그건 일이 되고
그 대가를 못 받으면 짜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정을 못 받으면.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맞는지 뭐 노래방에 돈 내고 내 돈 내고 노래방에 갔습니다. 왜 갔습니까? 노래하고 싶어서 갔겠죠. 내 돈 내고 거기서 시간 보내고 돈 쓰고 나왔는데 잘 놀다 왔다 이래 말하고. 저는 노래방 못 가봤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돈 받고 도우미가 있다. 돈 받고 똑같이 노래 부르고 똑같이 노는데 아이고 더러분 못 해먹겠다. 일이 힘들다. 그러면 돈 낸 사람은 돈 내고 시간 내고 지금 잘 놀다 왔다 그러고, 잘 똑같이 노래 부르고 놀고 지금 돈 받고 왔는데 더러웠으면 못 해먹겠다. 이게 한 사람은 일이고 한 사람은 놀이죠. 그러니까 집안 일들만 적극적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면 이것은 놀이가 되는 거죠. 뭐 같이 밥해 먹고 놀까? 그러면 그게 이제 밥해 먹는 게 놀이가 돼가지고 가만히 심심하니까 놀이가 되고, 우리 심심한데 뭐 정원에 뭐 고추 따고 뭐 상치 따가지고 밥해 먹을까? 이게 이제 다 놀인 거야, 놀이. 근데 불려와가지고 밥해. 이게 뭐 상추 따와, 씻어와. 이렇게 하면 이제 가정부가 되니까. 아유, 오늘 또 힘들어 죽겠네. 여러분, 교회의 일은 자원하는 자는 이게 쉼이 될 것이고 놀이가 될 것이지만, 이제 어거지로 하면 일당 받아야 돼. 반주해 주는데 일당 안 주나? 하면서. 특송하면 하면 내가 얼마인지 아냐?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대가 안 받으면 서운한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네가 허락해서 했잖아. 나는 하기 싫었는데. 근데 이제 자원해서 하면은 다 놀이가 돼. 그럼 예수님이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은 이거 즐거움으로, 물론 몸이란 게 있기 때문에 고통이 따릅니다. 근데 약간의 고통과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는 것이 사실 놀이에서 쾌감은 큽니다. 젊은 사람이 축구하는 게 더 즐겁겠습니까? 할배들은 게이트볼을 하는 게 더 즐겁겠어요. 게이트볼 그 설렁설렁 다니는 그 젊은 사람 그 재미있겠어요? 힘 하나도 안 들고 스트레스 하나도 없으면 재미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축구는 막 부딪히고 열심히 뛰고 막 숨이 턱까지 차고, 오늘 진짜 기분 째지고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게 강도가 있으면 있을수록 쾌감도 커지고, 쾌감과 고통은 종이 한 장 차이다. 이게 어떤 고통이 쾌감을 바뀌고 이게 바뀌니까, 그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통을 자원해서 지셨기 때문에, 이건 누가 강제로 떠밀어서 한 게 아닙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죠. 근데 이 일을 지셨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자, 누가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왜 좁은 길인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길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신앙생활도 만만찮은 것이, 이게 자원하지 않으면 만만찮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싫은데 누가 자꾸 끌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 무슨 강아지도 아니고 그 짜증이 나게 돼 있는 거죠. 14장 27절을 한번 보면,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주인으로, 이 말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겠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게 예수님의 제자죠. 그러니까 그 말로 예수님 했던 말 비슷하게 많이 한다고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죠. 그 삶이 예수님의 삶하고 방향이 맞아야 되는 거지. 똑같지는 않더라도 방향이 맞아야 되는 거지. 예수님이라고 가서 지금 이쪽으로 가면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에요. 사건이야. 그건 다른 목적 때문에 뭐 예수님 일을 하는 거죠. 돈벌이 때문에 하든지.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결국은 소극적으로는 자기를 부인할 것이며, 적극적으로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는 침례식 의미처럼 내가 죽었다. 이제는 내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사는 나는 죽었고, 예수님의 머리,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그 새 피조물,
즉 교회의 한 지체로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 삶을 살 때 그게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원대로 사는 게 아니고. 자, 여러분이 육체가 원하는 거는 뭡니까? 오늘 아침에 좀 더 자자. 평소에 바빠 죽겠는데 일요일 날 좀 더 자자. 좋잖아요. 이 육체는 여기에 오고 싶다. 이것보다 육체는 오기 싫어. 그렇지만은 어린애는 육체 하고 싶다. 어른은 해야 될 일을 하고 또 그 결과가 좋으면은 힘들어도 그게 나중에 기쁨으로 바뀌니까 싫어하고 이제 몸을 꺾고 오는 건데 안 오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하루 종일 잠잘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 1년 살아보면 그것도 좋은 게 아니야. 맨날 육신이 원하는 대로 먹고 자고 계속 자면은 그것도 맨날 일하다가 하루 정도 누자고 쉬니까 좋지. 맨날 누자라 그러면 그것도 또 지옥이라. 그래서 이제 육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시를 따라 주의 기뻐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자원하심 받아들일 때 그 일을 하게 되는 것. 그게 이제 제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길이 바로 좁은 길이 될 것입니다. 뭐 굳이 그래서 할 필요 있냐? 구원도 받아 나왔겠다. 그냥 넓은 길로 가자. 넓은 길로 가자가 뭡니까? 좀 타협해가지고 많은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같이 살자. 그러니까 모두가 일본 다 순종하고 잘 살고 거기서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니 혼자 나대다가 감옥이나 가고 얻어맞고 살면 좋냐? 그냥 보통 사람처럼 살자. 그래서 하죠. 자, 독립운동 한다 그러면은 아들이 독립운동 한다 그러면 어머니나 부인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 독립운동 하는 사람 중에서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네. 그 남녀 평등인데 그건 또 안 평등하더라고. 뭔가 내 자신의 유익을 챙기고 하는 데는 여자들이 훨씬 눈이 밝고 잘해요. 그래서 여자 말 들으면 집안은 잘 돌아가게 돼 있어. 소규모 요 그룹은 잘 돌아가게 돼 있어. 근데 여자 말만 들으면 독립운동 아무도 못해. 나라는 망해. 그래서 여자 말 전혀 안 들으면 집안이 안 돌아가요. 여자 말만 들으면 또 나라가 안 돌아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을 건 듣고 거부할 건 거부하고. 근데 요즘 남자들이 너무 기가 죽어가지고 마누라 말에 100% 순종하고 산다. 이거는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여자 말만 들으면 저거 집 가족은 잘 돼. 마누라하고 지 새끼하고 싸울 일이 없지. 마누라가 자기 새끼 잘 사니까. 근데 형제간에 부모 사이, 친구 사이 다 나빠집니다. 그래서 적당히 하셔야 돼. 너무 치우치지 말고. 집안을 전혀 안 돌보면 독립운동 해버리면 집안이 완전 망가지고 애들이 거지 될 거고 또 너무 말만 들으면 형제간이고 부모 친구 나라 이거 다 관계가 다 소원해져 가지고 저놈의 자식은 말이야 지 새끼밖에 모른다고 그렇게 또 되고 그래서 이제 각자 분야가 달라요. 여자들은 요 집안에 요 일을 요런 잘하는 특허 요런 데 아주 특별한 재질이 있고 또 남자들은 그건 또 여자한테 좀 맡겨놓고 잘하는 걸 하는 게 맞죠. 잘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바깥에 가서 뭐 이런 일 저런 일을 하고 또 도움을 청하면 도와주고 한 번도 안 도와주고 말이에요. 내몰라라고 그러면은 물론 뭐 나라를 위해서 목숨 훌륭한 일을 했다 하지만 그 집안에 가면 그 사람은 원수처럼 여깁니다. 지질이도 복이 없어가지고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이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는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아내도 여자잖아요. 그러면 내 자식 우리 집안 요거 챙길 거 아니에요. 요게 잘못이란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래 해야지. 근데 여기 끌어가지고 여기 집중시켜버리면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그러면 하려고 그러면 육체에 고난이 있다.
그래서 이제 마누라한테 맨날 바가지 긁히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좋은 소리 못 들어. 들을 수가 없지요. 시킨 대로 다 안 하는데. 들은동만동하고 그냥 가끔 한 번씩 듣고 말 안 들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 아니에요. 뭐 이거는 성경하고 별 상관없는데 갑자기 요즘 세태가 그런가. 자,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삶에 대해서도 또 지시를 했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뭘 크게 잘못이 전혀 없어도, 이것은 잘못해가지고 욕먹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잘못이 전혀 없어도 마태복음 5장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미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욕먹는 이유가 너 잘못해가지고 욕먹는 게 아닙니다.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도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순수하게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걸 박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 잘못해가 욕먹는 거는 그거는 뭐 당연한 거지. 지 잘못해가 욕먹는데 뭔 박해예요? 그건 당연히 욕먹어도 싸고, 잘못이 전혀 없는데 욕을 먹는다, 이걸 박해라 그런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된 삶을 살면은 예수님이 뭘 잘못해가지고 욕먹었습니까? 누구한테 뭐 해끼친 게 없잖아요. 도와주기만 했지. 그래도 예수님은 욕을 먹고 미워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으니까. 그럼 그 제자도 그렇게 대우받는 것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지. 당연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욕 안 먹고 살려고, 교회가 욕 안 먹고 살려고 세상과 타협을 많이 합니다. 뭐 나라가 할 일, 가난한 사람 뭐 밥도 주고 뭐 주고 도와주고 뭐 환자 도와주고 그런 거 하는데, 그거는 뭐 정부도 못할 일을 그 한 교회가 할 수도 없고, 그런 사람도 아프리카 가서 한번 해보면 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가난한 사람이 많은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하는 척 하다가 그냥 도망가는 거지. 진짜 뭐 먹을 거 준다 그러면은 온 동네 사람 그 집에 다 올 텐데 매일.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거?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빌립보서 1장을 한번 보면, 그래서 바울이 이제 자기의 그 솔직한 심정을 이 세상에 사는 사람으로서 속내입니다. 솔직한 속내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걸 뭐 아무나한테,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오해받을 일인데, 속내를 얘기하는 이것이 빌립보서 1장 23절입니다. 그 속에 있는 얘기를 뭐 아무나한테 안 하죠. 친한 사람한테만 하죠. 아주 친한 사람에게만. 내가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자, 이게 이 세상에 더 사는 게 좋냐, 아니면 죽어서 주님 품에 빨리 가는 게 좋냐,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바울의 삶을 우리가 유추해보면 알지만은, 뭐 결혼도 못했고 그냥 감옥이고 얻어맞고 어렵게 살아요. 그냥 독립운동하다 깜빵가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보다 더 심하죠.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고통의 연속인데, 자기 개인만 생각하면은 지금 죽어서 주님 품에 가는 게 훨씬 낫다는 거지. 근데 그것도 이기적인 거잖아요. 내 좋은 대로 하는 것. 주님이 내게 준 사명이 있는데,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해서는 내가 여기 좀 더 살아야 된다. 교회를 위해서.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초점이 달라요. 이 세상에 사는데 여기 미련이 있어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사명이 있어서 산다. 남은 일이 있어가지고 마무리하고 이제 간다는 거지. 다 마쳤으니까 기분 좋게 간다는 거죠.
일하다가 중간에 놔놓고 도망가면 누가 대신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의 깊은 속내는 나는 그만 살고 싶다는 거야. 근데 이런 얘기는 진짜 마음속에 있는 얘기니까 잘 오해하면 그럼 뭐야 죽고 싶다는 말은 자살한단 말이야. 남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고 나를 죽인 것도 살인입니다. 생명이 내 것입니까? 주의 것입니다. 함부로 죽이고 살리고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처음과 끝은 하나님께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는 날 누가 정했어요? 네? 이거 누가 알아요? 언제 나올지? 하나님 정했습니다. 그 마지막 떠난 날 누가 정해요? 하나님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 자기가 정해버리면 이건 월권 행위지. 네가 뭔데? 날짜를 막 바꿨냐는 거지. 그래서 끝까지 사셔야 됩니다. 바울도 빨리 죽고 싶다 했는데 나도 빨리 죽을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죽고 싶으나 더 열심히 산다. 지금 그 얘기가 핵심이잖아요.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들어가지고 또 목사님이 죽으면 좋다 하더라 하면서 또 그런 멀쩡한 사람 이단 만들지 마시고 사실은 잘못된 메시아관인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초림하시면은 지상 낙원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성경은 재림하셨을 때 지상 낙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초림 때 지상 낙원이 이루어진다 이 말은 아무런 고난이나 박해 없이 바로 극락 천국에 간다. 예수를 믿으면 이 말이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린 것은 이런 고난과 박해의 시간을 통과해서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그 지상 낙원이 이루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면 고난 없는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시각으로 초림의 메시아만을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림의 메시아는 고난이 없는데 영광을 받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도둑놈 신부 아닙니까? 아무 고생도 안 하고 영광만 받으려고 그래. 일제시대 때 잘 먹고 잘 살다가 독립되고 또 더 잘 먹고 더 잘 살려고 그래. 그 독립돼가지고 안 맞아 죽은 것만 다행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고난도 없이 또 이 상을 또 받겠다. 이게 도둑놈 신부라는 거지. 그것이 바로 잘못된 메시아관입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받는 이게 정말 괴롭고 힘든 일이냐. 로마서 8장을 한번 보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았을 때에 본인이 그걸 피하고 싶으면 피할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타협하면 되지 뭐. 누가 뭐라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자기들이 그 고난과 핍박을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 초대 그리스도인들 잡아놓고 내일 처형한다 해놓고 영국에서 담장을 없애버렸대. 제발 좀 도망가라고. 그 아무도 안 가고 다 사람들을 죽이니까 이제 주위의 사람들이 그걸 보고 진짜 믿음을 소유한 자가 누군지를 다 본 거죠. 죽인 사람이 제일 먼저 회개하고 구원받습니다. 그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박해가 심했는데 그들을 죽인 군인들이 먼저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죽여봤는데 전혀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 버린 거지. 감사하고 찬송하고 즐거움으로 죽음을 다 맞이하니까 이제 자기가 이상한 거야. 살려달라고 막 빌고 똥 오줌 사가면서 이래 처참하게 죽어야 되는데 빨리 죽여라 하고 이제 이래 나오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헷갈리는 거지. 이게 뭐냐 도대체.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줄 믿는다는 그 부활 신앙 앞에 이들이 무너져 버렸어요. 부활이란 이 단어는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는 세상에 없는 단어입니다. 새로운 세대가 열린 거예요. 부활의 시대가. 그래서 죽음을 삼켜버렸다 그러더니 부활이. 죽음이 막 그게 완전히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죽음을 뚫고 부활이 나와버리니까 이제 죽음과 협박해도 안 통하는 게 죽여라. 그러면 넌 부활할 텐데?
이 헌옷 벗어 새 옷 입을 텐데 어이구 지긋지긋한데 빨리 벗겨줘. 이게 바울의 심정이니까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래 뭐 옷 벗겨준다고 하면 벗지 뭐. 뭐 안 죽을 사람이 또 어디 어차피 다 죽잖아. 그래서 이제 받아들여버린 거죠.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과 전혀 타협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마음을 누구도 꺾을 수가 없었어요. 자,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고난을 자, 받아야 영광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말에 뭐 불만이 있습니까? 이게 불공평합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고난 하나도 없이 영광 받으려고 한 게 이게 도덕놈 신부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 위해서 네가 무슨 고난을 받았느냐는 거죠. 하나도 안 받았는데 덕만 받는데? 그럼 일제시대 때 네가 뭔 고난 받았냐? 덕만 받는데? 근데 해방돼가지고 또 상 받아? 무슨 상을 받냐는 거지. 그래서 이 고난은 내가 자원해서 받는 거예요. 자, 헬스장에 가서 운동 열심히 해서 결과적으로 몸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운동 열심히 안 하고 몸 좋아요. 그거 가서 헬스장 가서 짜장면 시켜 먹고 만두 시켜 먹고 맨날 놀다가 나중에 몸 좋아지기를 바란다. 운동을 하나도 안 하고. 그거 도둑놈 신보죠.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 땀 흘리고 고생하는 이것은 내가 돈 내고 즐거움으로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 좋아진 몸을 소망 삼아. 말로 하는 게 아니죠. 몸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결국 헬스장 뭐 다이어트 운동처럼 뭐 그 다이어트에 좋은 뭐 강의를 나는 뭐 100가지 알고 있다, 1000가지 알고 있다. 뭐 나는 박사다. 다 필요 없고 하나 알아서 똑바로 행동하면 몸은 좋아집니다. 근데 행동으로는 안 옮기고 계속 공부만 하고 있어. 선생질이죠. 입으로만 이러면 몸이 좋고 이러면 근육이 좋고 백날 강의해도 주로 맨날 먹고 놀고 앉았는데 무슨 몸이 좋아지겠냐는 거죠. 그러면 그 운동하고 땀 흘리고 이거 다 힘든 거예요. 근데 돈 써가면서 시간 내고 왜 하느냐는 거죠. 결과가 좋으니까. 그걸 누가 시켜서 합니까? 자기가 자원해서 합니까? 바쁜 시간에 시간 들이고 돈 내가지고 자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시간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고생도 땀도 안 흘리고 몸 좋아지는 법 없나? 약 먹어가지고 한국 사람들 약 보약 쪽에서 약 먹어가지고 현상 유지가 최고 좋아진 거 더 좋아질 수는 없어요. 더 안 나빠지게 하는 게 최고로 잘하는 거고 물론 뭐 안 먹기보다는 낫겠지만은 더 좋아지는 방법은 없다는 거지. 그 얼마나 힘들어요, 그 운동. 그 헬스장 1월달, 2월달에 사람들이 막 왔다가 3, 4월부터 아무도 안 온대. 그래서 그들 1년치를 아주 싸게 딱 끌어준대. 왜냐면 한두 달 다 안 오니까, 힘드니까. 코끼가 가도 갈똥말똥인데, 니 알아서 하라 하니까 요 핑계 저 핑계 대고, 오늘 내일만, 오늘 하루만 쉬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못 가는 거야. 가보니 죽겠거든. 근데 그 가서도 또 얘기만 하고, 그냥 짜장면 시켜 먹고 놀고 앉은 사람도 있어요. 그 아줌마들 보면 앉아가 놀아. 그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 사람 보고 저 사람도 노는데 나도 놀아야지. 나만 말라고 땀 흘리고 운동해. 요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저 이상한 사람들 보고 놀라면 뭐하러 왔나 여기. 저 정상이 아닌 것 같아. 이러고 그냥 자기 일 열심히 하는 거지. 신앙생활도 남하고 비교할 남은 앉아 노는데 남은 뭐라고 열심히 하노. 그렇게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None of your business.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저 사람이 먹고 놀든지 말든지 그건 지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그 주어진 시간에 운동을 하고 나오는 거지. 저 사람 안 하니까 나도 안 해. 이런 비교는 하기 싫은 사람들이 그런 비교를 하고 그런 결론을 내는 거죠. 내 좋아서 하는데 옆에 하든지 말든지 뭐 안 하면 좋지. 운동할 기구도 많고. 그렇죠? 다 운동하면 자리도 없는데. 그래서 이 고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좁은 길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믿는 순간 복만 온다 그래요.
너 믿으면 좁은 길로 가야도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 사람들이 안 올라가니까. 다 거짓말로.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예수 믿어가지고 제일 잘 믿은 바울이 왜 됐습니까? 진짜 잘 됐어요. 자손 대대로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자손도 없어요. 자손도 없어요. 뭔 소리. 그걸 거짓말로 가르치는 거지. 거짓말로.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자, 타협하지 않으면,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자, 그러면 내 삶에 지금 박해가 있느냐? 내한테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이 주위에 있어야 됩니다. 아무도 없으면 내가 지금 경건하지 않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세상과 타협했단 말이에요. 넓은 길도 아니고 좁은 길도 아니고 중간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길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중간길은 무슨 길이에요? 넓은 길에 속합니다. 그 나는 왜 사람들이 자꾸 욕을 하냐? 그거 이상한, 욕 안 할 때 내가 뭔가 지금 잘못됐구나. 얼마나 옆에 사람하고 똑같으면 아무런 차이는 안 나니까 지금 나한테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좀 유별스럽다. 너 이상하네. 이게 이제 따라와야지 내가 지금 경건하게 분리된 삶을 사는 거고. 네가 내하고 똑같네. 아무 차이가 없어. 똑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금 타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임 이런 것도 하나의 그 구별된 삶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꼭 가야 돼? 가야 돼. 아니, 뭐 맨날 가는데 다음 주 가면 되고, 뭐 가면 돼. 안 가도 되지 뭐. 그러면 이제 사람들 욕 안 해. 말이 좀 통하네. 깨였어. 이 사람은 깨인 사람이야. 그리고 원리, 원칙, 원리주의자처럼 아니야. 가야 돼. 이러면은 답답해. 말이 안 통해. 너도 좀 깨야 돼. 좀 이상해. 요런 식으로 이제 비하를 시작합니다. 없는 데 가면, 어느 교회 다니는 조사해봐. 틀림없이 뭐 어디 이단에 빠졌을까? 이상해.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달라져. 이상해. 역시나 조사해보니까 이상한 데 다니네. 그러면 이제 소문내는 거지. 이상한 데 다닌다고. 그래서 그런 비난이 두려워서 타협을 하는 건데, 그건 곧 경건한 삶을 상실해버립니다. 그러면 내 말을 잘 들어주지만은 그냥 세상 사람으로서 받아들이지. 예수 얘기하면은 무슨 소리 해? 너 그런 사람 아니잖아. 니는 내는 똑같은데 너 이상한 소리 하네. 이러면서 딱 복음 바로 거부하게 돼 있어요. 그 세상적으로 친한 거지 뭐 친해지. 내 색깔 그대로 살았을 때 나하고 가까워진 사람이 내한테 마음을 연 사람이지. 내가 변신해가지고 그들 마음을 맞춰가지고 친해지는 것은 마음을 연 게 아닙니다. 예수 얘기해보면 그 사람들은 아주 짜증내고 싫어합니다. 그런 소리 하려면 아예 말도 하지 마라. 그럴 줄 몰랐네. 나는 말이 통한 줄 알았더니 이거 이상하네. 그런 걸 믿고 샀냐? 이제 이러면서 이제 비난하죠. 그런 걸 믿고 산 게 난데 그걸 내가 숨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를 세상 사람들은 이걸 믿을 수가 없어요. 믿고 싶어도. 증거가 어디 있냐는 거야. 예수님이 세상 죄 다 사했다 하는데 그 증거가 어디 있냐는 거지. 사도 바울이 이 두려워한 부분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바울은 목숨 잃는 것도 안 두려웠는데 뭐가 두려웠겠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전파를 이제 말로 이렇게 쭉 좋은 이야기 다 해줬습니다. 근데 본인이 그렇게 말한 대로 못 살면 자기는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몸을 쳤다 이 말은, 몸을 친다 이 말이 몸의 그 욕구, 몸의 욕구를 거절했다. 물론 이제 생존에 필요한 것, 의식주, 먹고 잠자고 옷 입고 있어야 되고 옷 없으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 그거 더 이상 내가 부자가 되려고 애쓰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뭐 부자가 되게 하시면 좋아요. 부자가 되면 또 청지기로서 잘 분배해서 잘 살면 칭찬 받겠죠. 근데 이제 부자가 돼가지고 부자가 내가 노력해서 됐으면은 또 내가 그걸 지켜야 되니까 이 청지기로서 이거 주인의 것인데 내 것이 아닌데 이 생각이 안 들고 내 것이 되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 가르쳐주고 본인이 실족했다. 요렇게 좋은 말 다 해놓고 실족한 사람들이 대부분 교주들입니다. 교주들은 말은 다 맞아. 근데 그 사람 삶을 가서 보면 완전 십자가하고 반대로 살아. 예수님 제자인데 벤츠 타거든요. 예수님도 나귀 탔는데 예수님 제자가 말 타거든요. 이게 이제 안 맞는 거지. 육신의 소욕대로 다 챙기고. 그래서 이제 가르치는 요 말만 이제 한다는 거죠. 그것을 경건의 모양이라고 그랬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자에게 너는 돌아서라. 그 사람하고 친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알고 지내면 돼. 가까이 친구가 되면 내가 그를 변화시키든 내가 그로 인해 변화가 되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그냥 알고 지내면 뭐 쥐는 쥐고 나는 이렇게 살면 돼. 가까이 지내면, 매일 만나고 가까이 지내면 내가 그를 바꾸든지 아니면 내가 바뀌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바뀌어버리면 이걸 타락이라고 그래. 내가 그를 바꾸면 전도가 되겠죠. 그래서 아주 이 사악하고 거짓말 잘하고 뭐 이런 세상적으로 난 사람들하고는 좀 만나면 만나지만 내가 가서 도시락사가 따라다니면서 만날 필요는 없는 게 그 사람을 내가 바꾸기가 불가능하고 잘났는데 내가 바뀔 확률이 높아. 그래서 끼리끼리 논다고 그냥 인사하고 지내는 사이 말고 진짜 친한 사람은 좀 서로 닮게 돼 있습니다. 안 닮으면 친구 되겠어요? 말만 하면 부딪히는데, 말만 하면 짜증나는데, 가능하면 적게 만나는 게 좋고, 만나서 얘기하면 소통이 잘 돼. 기분이 좋아. 그래야지 이제 계속 또 만나는 거지. 만나봐야 뭐 말이 안 통하고 짜증나는데 말로 자꾸 만나는 거죠. 시간도 아까운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세월을 아끼라는 게 뭐 잠 자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잠을 자셔야 돼. 그럼 세월을 어떻게 합니까? 잠 자자고. 쓸데없는 데 시간 쓰지 말라는 거죠. 쓸데없는 시간. 뭐 이 얘기해가지고 아예 안 될 것 같은 사람은 그 얘기하는 것도 시간 낭비다. 내가 하면 되지. 자, 그 사람이 주님 앞에 회개를 안 했는데 내가 주의 말씀을 전한들 그 사람이 받아들이겠냐는 거죠. 그 씨앗을 뿌린 농부가 밭을 장모 옥토에 씨를 이렇게 짝짝 뿌려야지 맞지. 아무데나 막 뿌리면 예? 옛날에 뭐 그렇게 전도한 사람 있죠. 불신, 지역, 예수, 천당 뭐 이런 식으로 막 전하면 자기 전도 많이 했다가 그거 듣고 구원 받겠어요? 웬 이상한 노인네 다니네. 뭐 이상한 소리 듣는 거야. 물론 정말 이 사람이 주님을 간절히 찾았다면 그 말 딱 듣고 그 사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느냐 물어가지고 답을 얻으면 되겠지. 보통은 아이고 시끄러워 이상한 소리 안 하고 지나가. 요즘은 그렇게 전도해가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냥 벽에 대고 하는 이 소리 다 튕기려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하고는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도 헤롯 왕에게, 저 여우에게 가서 물어봐. 짐승 취급했어요. 왜? 헤롯 왕은 양심도 없다는 거지. 그 짐승한테 가서 복음을 자꾸 얘기하면은 이 귀한 말이 가치가 떨어집니다. 내가 하는 이 귀한 말이 저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잔소리가 되고 가치가 자꾸 떨어져요. 그거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냥 마음 가는 얘기하고 들어보고, 이 사람이 마음에, 내가 얘기 많이 하는 거 그 사람이 많이 들어봐야 되거든. 들어봐야 그 사람 마음 알 수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우리는 얘기를 자꾸 하죠. 그러면 다 될 것 같지만 그건 씨앗을 아무 데나 막 뿌리면 그건 내 욕심이지. 예? 그런 식으로 농사 짓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것이 참 좋은 것이다 가르쳐 놓고,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 이제 유익을 보고 챙기고, 뭐 목사회가 좋다고 아들한테 목사 물려주고, 순교가 되고 고난을 당하고, 그러면 아들 보고 니도 순교해라, 니도 죽으라고 물려줄 자신 있냐는 거지. 그럼 서울의 큰 교회 목사들이 아들한테 물려준다 그러죠. 왜 물려줍니까? 괜찮아, 좋아, 부러울 게 없어. 하나님을 위해서. 아닙니다. 이 땅에 좋은 거야.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죠. 교회가 지 거가? 지 아들한테 주게? 공동체의 것인데? 지금 뭔데? 자기는 그냥 말씀 전하는 직분을 맡은 사람. 말씀 전하는 사람이나 주일학교 교사나 뭐 반주자나 똑같은 하나의 직분인데, 지금 뭔데 주인 행세를 하냐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이 복음을 이용해서 예수 파리에서 먹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일 비열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싫어하고 그런 거 잘 안 하지만, 윤미향 같은 사람들 안 좋아하는 이유가, 그 불쌍한 할머니들 이용해가지고 자기 주머니 챙기고 살았잖아요. 불쌍한 할머니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 할머니를 이용해서 자기 걸 챙겼기 때문에 그거 나쁘다는 거지. 이용해볼 게 따로 있지. 그 부끄러운 수치, 그 과거 다 드러내가지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누가 덕봤어요? 윤미향이도 국회의원도 되고. 그걸 이제 파리 해먹었다는 거지. 위안부 파리 해먹고 잘 살았다는 거죠. 그럼 예수 파리 하는 사람은? 위안부 파리가 더 악해요? 예수 파리가 더 악해요? 예수 파리가 더 악하죠. 뭘 해먹을 게 없어서 예수 팔아먹고 살아. 예수 팔아먹고 살아라고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에요. 위안부 할머니들이 그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하는 이유가, 윤미향이 잘 먹고 잘 살아. 윤미향이 고발하려고 또. 잘 먹고 잘 살아 한 게 아니고, 이 잘못된 걸 좀 바로 잡고 다시는 치욕의 역사가 없도록 우리가 좀 정신 차려 잘 살자, 이런 거 자기를 희생해서 내놓은 건데, 그걸 가지고 자기 주머니 챙기고 살았어요. 나쁘잖아요. 예수 파리 해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래요. 그거 다 넓은 길이고 그거 멸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좁은 문은 구원의 문 숫자가 정말 좁다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이것은 제자된 삶입니다. 이것은 박해와 고난을 자원해서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뭐가 즐겁나 그게? 그거는 이제 해본 사람만 아는 거지. 대학교 때 죽으라고 공 차고, 야, 잘 놀라고 기분 좋았다. 그거 여자들은 이해 못하는 거죠. 그게 뭐가 즐겁냐? 발도 다치고 힘도 들고 죽을 마시고만 대학교 때 좀 뭔 고생을 저래 사서 하냐? 그런데도 조기 축구에 잘못 되잖아. 조기 축구의 조건,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좋아하는 사람, 축구 좋아하는 사람, 아마추어니까 돈 벌려고 안 하는 사람이죠. 그냥 취미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세 가지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싫어하는 사람 그거 들어오면 안 돼요. 공차기 싫은 사람 그거 들어오면 안 돼. 억지를 끌어놓으면 그 팀 분위기 다 망쳐요. 아이, 그만하자고, 힘들어 죽겠다고, 한 10분만 뛰면 그만하자 할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은 그거 안 해야 된다니까. 이 교회는
거듭난 사람과 이 고난을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의 제자된 삶을 살기를 작정한 사람들. 그 남이 안 해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혼자라도 이 길을 갈 사람, 외롭죠, 혼자 가면. 한 명이라도 같이 가주면 좋고. 자, 아무도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안 할 겁니까? 혼자라도 가야 되죠. 네, 가야 됩니다. 근데 같이 갈 사람이 있으면 훨씬 낫죠. 그게 교회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사는 자들을 보면 그들이 성령을 받기 전과 이후가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에 이론적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알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부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한 몸이 되어져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이런저런 수고를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주어진 이 시간과 요 형편 안에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적극적으로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그런 의지를 주시고, 또 연약한 우리를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또 맺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